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사기 15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낫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가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세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것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하꼬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정상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나오지 않습니다. 모두가 악하고 모두가 이상합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사사로서 본문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충동적이었고 부모님을 비롯한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삼손은 자신의 결혼 문제가 뜻대로 되지 않자 복수심에 블레셋 사람들의 밭에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동네에 어느 아가씨와 결혼 문제가 뜻대로 진행되지 않자 가게마다 들어가서 행패를 부리고 동네 여기저기에 석유통을 부어서 불을 지르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가 어떤 사람으로 보이겠습니까? 완전히 정신이 나간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정신이 나간 사람은 삼손뿐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동네가 큰 피해를 입자 이 블레셋 사람들은 문제의 원인이 되었던 그 아가씨와 그 아가씨의 아버지를 붙잡아 화형을 시켜버렸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삼손은 역시나 가만히 있지 않고 복수심에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크게 죽이는 일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크게 쳐서 죽이자 이 블레셋 사람들은 군대를 이끌고 유다 족속을 쳐들어갔습니다. 매우 당황한 유다 족속 사람들은 이래 자초지종을 듣고는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 하나님의 사사이며 같은 이스라엘의 형제였던 형제인 삼손을 잡아서 블레셋에 넘겨주게 됩니다.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지금 상황으로 보았을 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블레셋 사람들의 이 지배에 안주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께 간절히 구원을 부르짖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블레셋이 자신들을 다스리는 것을 너무나 당연히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크게 벗어나려고 하는 것 같아 보이지도 않습니다. 블레셋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족속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경계하고 멀리해야 할 것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정서에 깔려있는 생각들과 그들이 공유하는 문화가 하나님을 대적했고 너무나 악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의 모습은 사실상 블레셋의 친구입니다. 삼손은 어째서 이스라엘의 적국인 블레셋 지역을 친구집 드나들듯이 드나들 수 있었을까요? 블레셋으로부터 지배당하는 형편이면서 어째서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려고 했던 걸까요? 유다 족속은 또 왜 블레셋과의 관계가 껄끄러워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었고 블레셋으로부터 지배당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있었을까요?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문화에 완전히 휩쓸린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블레셋과 문화적으로 별 차이가 없는 사람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괴상한 상황 속에서도 그리고 이처럼 불순종하고 타락한 것 같은 삼손에게도 하나님의 영은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삼손이 레히의 이름의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의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참으로 당황스러운 것은 이 천방지축의 사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지만 이 삼손은 여전히 시체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는 나시린으로서의 약속을 완전히 망각하고는 아무렇지도 않게 나귀의 새 턱뼈를 집어들고 싸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째서 이렇게 답도 없는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셨던 것일까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삼손의 행위를 용인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나시린으로서의 약속을 어기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악행을 일삼는 삼손의 행실이 괜찮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들과 또 조금 모자란 사람들을 통해서도 자신의 뜻을 이루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십니다. 자신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삼손을 통하여서 블레셋을 치겠다고 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없이 진행될 것입니다. 삼손이 자격이 있고 괜찮은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삼손은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하나님과의 언약을 가볍게 여기고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이 계속해서 함께할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는 앞으로의 말씀 속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 하나님이 주신 큰 은사로 너무나 눈부시게 사역하는 사람들을 발견하곤 합니다. 때때로 어떤 은사들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어서 누군가 노력한다고 해서 얻을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사로 빛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삼손을 비롯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화려한 은사 뒤에는 언제나 감당해야만 하는 큰 무게가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크고 화려한 은사는 종종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기 쉽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잊고 마치 자신의 것인 양 남용하기 쉽습니다. 오늘 삼손을 보십시오.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자기 이익을 취하는 일에 자기 은사를 남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상 문화에 휩쓸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을 망각하기도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추구해야 할 것은 어쩌면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이지 않을까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와 같은 성령의 열매는 곧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성령의 열매입니다. 화려한 성령의 은사는 구하면서 정작 우리에게 진실로 필요한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성품은 등한시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삼손에게 필요했던 것은 은사 위의 성품이었습니다. 그는 성령의 은사는 있었지만 열매는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큰 은사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화려한 은사가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은사보다 강력한 힘이 있는 성품을, 성령의 열매를 구하십시오. 성품이 없이 은사만 있는 사람도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하며 놀라운 일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마치 삼손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그의 삶, 삼손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보십시오. 그의 속사람은 완전히 썩고 황폐해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결코 우리가 원하는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나 은사는 부족하지만 성령의 성품, 성령의 열매, 사랑의 성품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더욱 크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쓰임의 크고 작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풍성할 수 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의 속은 풍성하고 기름집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며 놀라운 일을 이루고 있다는 것만으로 자신의 상태를 낙관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은사로 어떤 놀라운 사역을 이루고 있다고 해서 그가 좋은 성도, 좋은 리더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종종 그 속은 완전히 황폐해진 상태로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삼손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 삼손의 이야기를 묵상하시면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 없는 은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